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깊은 호흡과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호흡을 하실 때는 먼저 속에 있는 가스를 다 뱉을 수 있는 날숨을 먼저 합니다. 날숨을 하실 때 코나 입으로 천천히 아랫배를 꾹 등 쪽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천천히 날숨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로 아랫배를 풍선을 부풀리듯이 부풀리실 때 혈경막이 내려가서 편안한 숨을 쉬게 됩니다. 잠깐 멈추시고 다시 코나 입으로 천천히 날숨을 합니다. 천천히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고 우리의 뇌가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며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알지 못하는 병까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타이틀은 야곱의 25응답. 믿음을 가지면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굳이 내 중심, 내 생각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기회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전도자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당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각자 흩어진 현장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각자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근원적인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 짜고 있다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생명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어주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감람산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다. 그 언약 잡고 정말 너의 인생과 너의 현장과 너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연약한 너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고.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 주셨습니다. 연약한 초대교회가 그 언약을 잡고 시대를 변화시킨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25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 25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도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신앙인의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곱의 착각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신앙이었으며 야곱은 영적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판 에서와 그것을 인본주의로 장자권을 산 야곱, 두 명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하여 이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언약의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인본주의로, 자기 기준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물론 그 안에서 12명의 자녀를 두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절대 믿음을,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언약으로 잡고 있었다면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속이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오직 언약 잡지 못하게 만들며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혼미케 하는,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속성은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고 주셨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아직도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여전히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그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서를 피하여 20년 전에 도망하여 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야곱이 기도하는 그때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주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 하는 영적인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게 돌아오게 하리라고. 그리고 이 말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그 언약을 주셨을 때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어떤 현장 속에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야곱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창세기 32장 1절에 그 언약을 잡고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시작할 때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으며 사단을 꺾는 권세까지 너에게 주었다. 정말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너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 잡는 그 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흑암이 꺾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25의 역사,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을 때 그것이 미래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끝까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 속에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아직도 자신의 재산과 처자들을 그 안전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종들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나 가축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에 자기의 틀린 기도를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이제 틀린 기도를 내려놓고 내가 머리 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요셉도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무한한 힘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움과 문제 같았지만은 야곱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더 큰 응답을 받아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릴 미래 선교사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가지는 축복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족한 거 다 내가 알고 있다. 그것 틀린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이 축복, 이 보좌의 능력을 먼저 구해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 다른 것은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홀로 남아 기도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25의 응답 속에 창세기 34장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며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초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한 주간 동안 야곱의 25의 역사를 우리는 언약으로 잡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과거에 너가 갖고 있던 속이는 자, 인본주의 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잡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30절, 31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24 누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현장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야곱이 받았던 25의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한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